사람들이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일리도 있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간에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한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허락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 한계적인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즉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그 때가 있고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즉 나의 의지로, 나의 의지나 생각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이 있는가 반면에 나의 의지나 생각과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과 사,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나와 관계 없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계절, 동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어떻게 좀 당기거나 미루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장의 일, 나의 장래를 얼마든지 나의 감정과 이성과 판단과 또 그런 것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도 마찬가지. 집을 옮기는 것도 내가 옮길 수 있는, 내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허락해 준 시간, 내가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된 그 절대적인 시간 안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적절하게 잘 조화 이루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타이밍을 잘못 선택해서 낭패를 당하셨거나 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그때 안 해서 지금 낭패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열심히 할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농땡이 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는 우리 장년층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주어진 그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좀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 또 후회, 또 반면에 그때 내가 그 참 잘했어. 그때 그 타이밍 때 내가 그 주식을 파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았어. 그때 내가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난 뒤에 완전 그 집이 똥값이 되었어. 얼마나 참 재수가 좋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맞는 행동과 결단을 해서 아주 큰 유익을 경험한 반면 그때 그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때 그 타이밍에 그 때를 못 맞추는 관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그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중국의 그 순자는
사람이 때를 알면, 순서를 알면 도를 통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서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탁탁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요, 그 시기를 잘 아끼다. 시기.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땅이나 이 건물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제 얘기해요. 이 목사, 빨리 땅 사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땅 사라. 살 줄 모르나? 돈이 안 나. 그분은요, 이상하게 딱 그게 보인대요. 저 건물.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하면 수익을 몇십 배로 버는 것을 그분이 경험을 하고, 자기 눈에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잘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일이 맞다. 지금 그 타이밍이다. 지금 이때 그걸 해야 된다. 지금 그 건물 사라. 빚을 내어서 사라. 그죠? 지금 빨리 팔라. 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잘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은사라고 볼 수도 있고 달란트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는 것들이 많죠. 성경을 보면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3장을 보면 그런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기한, 그 시기에 한계가 있대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죠.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그때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학생 때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연애하고,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엉뚱짓 하면요, 언제예요 언제.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중고등부 아이들 담배 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다 평생 담배 피고 술 마실 수 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고 싶으니까. 다 법사의 기한이 그 때가 있대요. 이전에 가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3절에는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로울 때, 다 때가 있다고 지금 각종 인간사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그때에는 기한이 있고, 또 범사에 맞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맞는 그 일을 할 때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가 없고 불행합니다. 젊을 때는 논다고 정신 팔려서 그냥 공부 안 하다가 나이 들어서 늦게 말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때 참 집안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 못 하셔서 뒤에 하시는 분은 그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사는 M본방의 조주빈이 같은 이 나이들, 저는 볼 때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 대가리 같으면 그 정도 머리 팽팽 돌아가서 다른 데 썼으면 걔는 성공할래요. 생긴 것도 잘생겼더만. 근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 친구 열매가 없고
결국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 지금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 4월 19일 오늘 이 때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시기를 보여주시고요. 그 때를 보여주시고 일의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 가장 여러분에게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보십니까? 무엇을 하셔야 여러분이 행복하시겠고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에게 열매가 크게 맺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록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삶에 여러 가지 위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게 평강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 그런 시기, 그런 때 무엇이겠습니까? 다 원하지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 뭘 해야 될지 궁금하며 또 궁금하며 또 궁금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면 제자들이 성전하시는 주님을 향하였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즉 너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기와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시기와 때를 안들,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던들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2021년 4월 달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안들 여러분의 삶에 얼마큼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들이 할 바 아니다. 안들 너희들에게는 아무 관계없다. 무슨 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도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때 이 성도들도 참 이 시기 때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걸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언제? 누가 이렇게 하면 언제요? 우리 아들이 언제요? 우리 집이 언제요? 안 들려. 안 들리겠습니까?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아는 것보다 다른 어떤 밝히 아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 진정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너희들이 좀 물어라. 시기와 때를 묻지 말라는 것이죠. 그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있고 절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움직일 수 있거나 너희들이 사용할 수 없다. 그 시기를 안다 해서 너희들이 그 삶을 사용할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기에 맞는 일을 하라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물었고 7절에는 예수님께서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이걸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8절에 너희들이 행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증인되는 이 삶이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바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거나 모른다고 해서 안 하거나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 5장 6절, 7절, 8절 넘어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고 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그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나타나실 그날이 온다라고 자꾸 바울도 지금 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때는 그 시기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시기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시기고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시기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시기와 관계없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너희들은 때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때 이야기합니다.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날이 가까우고 때가 이른다. 나도 그래 갈 시간이 온다 라는 가운데서 이런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시기에 맞는 일을 해라 하고 말하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청소년들, 대학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고 있죠. 한 학기 보니까 지금 올 한 학기 다 온라인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이참이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어지니까 왜? 저는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이게 참 애통해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것에 있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안타까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맞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가요. 파자마 바람으로 핸드폰 보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했는데 이거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봤지만 나중에는 딴 가다가 이때 되면 설교하겠다 딱 그때만 딱 봅니다. 여러분 이게 변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기도하면 되지요.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지. 내 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안 바쁘더라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바쁠 때는 바쁘다고 기도 안 한다고 해놓고는 안 바쁘니까 기도 또 안 해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했잖아요. 안 돼요. 지금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코로나 하나로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전도할 수 있다고요? 다음에 언젠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번에 조금만 이 급한 일 정리하면 그제서 내가 기도하겠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교만합니다.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전도할 때가 있고요. 헌신할 때가 있고요. 내가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딱 임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서 내일을 누가 보장받습니까? 내가 내일 살 수 있다라고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 없습니다. 은혜로 살 뿐입니다. 그죠? 그냥 내일 산다라는 그 믿음 하나, 신랄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살 뿐이지, 내일 내 삶이 주어진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예배할 수 있다고요? 내가 마음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고요?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안 하는 사람 다음도 못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내가 어떻게 간섭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기가 올 때, 그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지금 시기의 전후를 내가 보고 이 시기에 가장 걸맞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도 신앙이나 자기 공부하는 데 큰 걸림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나 해놓으면요, 예배 다 막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런 아르바이트는 내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뭔가 부족해서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공부할 때예요. 공부 잘하는 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하진 있잖아요. 뭐 장학금 주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아르바이트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 시기에 가장 알맞는 일, 행복한가 합니다. 행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애들은 아르바이트 하지, 열심히 모여서 학교 장학금 하지, 얼마나 그 열매가 보람찹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이런 때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는 이번에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점령하고 달을 갔다 오고 어떤 엄청난 과학으로 인류가 발전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마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나온들 또 다른 게 너무 못 뛰잖아. 전에 에이즈가 나왔잖아. 에이즈 완전히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에이즈를 잡았어요. 에이즈는 이제는 병 중에도 안 들어요. 에이즈는 치료됩니다. 코로나. 지금 중요한 게 코로나가 변종으로 인하여 한국 코로나와 저 이태리 코로나가 달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기 우리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시기가 임해버리면 나는 끝나구나 생각하고 이 시기에 걸맞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열매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사업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의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결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보고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 생떼 쓰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서 실험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칼날이 자기 목까지 왔을 때도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방에 다 합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히말라야 산이 안 보였던 것이 20년이 있습니다. 기후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아서 너무 그 공기가 안 좋으니까 히말라야 산이 안 보이는데 이번 코로나 원장에서 뭄바이에서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이 지구에 백신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질이 깨끗해지고요. 인공위성에서 중국을 찾아갈 중국의 대기질이 많죠. 지구에게는 인간이 코로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와 때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시와 때, 시편 90편에 시와 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때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좀 너무 시기하고 안 맞는 설교인 것 같다라고 제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장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이 전도하는 일이래요. 지금이 전도 때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게 이유. 여러분, 전도는 사실 때가 없습니다. 전도는 언제 하고 언제 안 하고 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할 수 없는 그 때를 온다는 것이죠. 전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는 오지만 전도할 때는 따로 없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전도할 수 없는 그 최종적인 마지막 때가 있긴 있는데 그때 이전에는 다 전도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얼마나 교회하고 신천지는 동급이 되어서 이제는요. 신천지는 어디 가서 신천지 말 못합니다. 신천지는 교묘하게 또 다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에서 이제 신천지는요. 일반 성도들에게 전도 안 합니다. 신천지는 누구에게? 목사들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저희 시찰에 옛날에 남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그 목사님 제 개척일 때 그분에게 너무나 리얼하게 연락해요. 당신 이렇게 하면 매월 300만 원 하고 교인 1000명까지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 혹한 넘어가서 지금 되고 있는 목사는 넘어가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 돈은 돈대로 받고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신천지는 이거 이제 성도들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딱 목사급으로 오는 거야.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전도 임무는 다 맡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의 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전도 임무는 다 막혔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시간에 시기에 때에 눈 돌리지 말고 전도 자체에 눈을 돌리라는 것이죠. 지금이 전도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지요. 그러면 너희들 속에 전도의 열망은 있냐라고 묻는 건 없습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너희 시기를 보지 마라. 때를 보지 마라. 지금 전도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지 않다, 뭐 상황이다, 적기다, 아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의 눈은 전도의 눈을 돌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되는 대로 하고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최적기는 없습니다. 전도의 최적기는 언제? 지금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언제 가장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전도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 말은 야 상황 돌리지 마라. 상황에 함께 한국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망도 다 내려놓습니다. 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기는 어렵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요거도 먹습니다. 오히려 전도 안 돼. 요거도 먹습니다. 교회 다니시죠. 너나 잘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대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전도지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도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내려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간에 지금이 전도의 최적기라는 사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그 일은 해야 하고 그래 내 삶에 열매가 있고 그래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상황은 아니에요. 진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교회 전도 인물이 많이 막혀있기는 맞습니다. 이제는 더 옛날보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띠띠고 나가면 전도 주면 다 요거도 뭐요 뭐 어느 교회 하면서 커피 전도하면요 안 받아 마시는 사람들은요 왜? 저거 받아 마시다 코로나 옮길까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아니니까 잠잠해지면 그때 커피 전도하자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해라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해돋는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도의 어떤 움직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해라는 것이죠. 상황 따라 때 따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 지 공부방 없다고 공부 안 한다는 소리 똑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공부방 만들어달라고 내 방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럼 공부하겠다고요. 방 생기니까 공부 안 합니다. 방 타령하고 있어요. 방 타령. 때 타령하고 있습니다. 상황 타령. 그러면 상황이 되면 하느냐? 아니죠. 공부방 만들어주니까 그럼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죠. 안 하더라니까 그 방 안에서 엉뚱짓 하고 있더라니까. 접니다. 저.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전도 더 잘할까요? 전도의 최적기는 지금입니다. 전도의 상황, 전도의 때 타령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전도해라. 전도의 일은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상황은 안 되지만 전도의 일은, 전도의 사명은 멈추지 말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르치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건면하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해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언제요? 범사야라는 것이죠. 범사. 여기 범사라는 시간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이라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디모데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최선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경계하라고 목회적인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런 바른 권면과 가르침은 사람의 귀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면 때가 이르니 언젠가, 즉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절반 이상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평면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니까 평평합니까? 둥글지요. 근데 지금도요, 지구가 이거 수평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요즘 유튜브에 뜨는데 그거 확인 안 해봤나? 뭐 유튜브 잘 보는 친구 누가 있노? 신내가 내 말에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지금도 지구가 그것도 박사예요. 공학 박사인가 무슨 박사가 지구가 평면이다. 온갖 가짜 뉴스들이 하나 많이 오지 뭐. 여러분 때가 되면 사람의 귀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스승을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쪽에 귀를 많이 얻어서 많은 사욕의 스승들을 둔다 이 말입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스승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목사는 스승이 되지 않아요. 목사는 스승이 되지 않고 세상의 스승이 많죠. 세상의 스승이 많아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은 그 중에 대표적인 스승이 유튜브 선생님, 인터넷 스마트폰 선생님, 네이버 선생님. 이제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목사의 설교도 네이버에서 다 검색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서두에 항공모함 그거 했잖아요. 등대하고 그걸 저는 막 대충 그냥 막 내만 했는데 그걸 인승이는 네이버 검색을 자세하게 다 해가지고 이름도 정확하게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링컨어인데 무슨 이 뭐? 그 앞에 무슨 링컨인데 저는 링컨만 알고 있는데 쟤는 네이버 찾아 정확하게 원본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밴드에 저의 허접한 예를 보지 마시고 인생이 올리는 정확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완전 집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런 유튜브 올리는 거, 밴드 올리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성경,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때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우리가 전해야 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또한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지금 우리는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 설교가 그래도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죠? 예,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도 부족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지금 여러분께 들리고 계시죠?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면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신 이 시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되겠는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 나기 때문에
자꾸 들으셔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도도 지금이요,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떠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떠난다는 것이, 우리에는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가는데 뭐 하라고요? 믿음을 지켜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떠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어떤 인생은 자신의 만족을 따라 한평생 살다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갑니다. 여기에 지킨다라는 것은 보존한다,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준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체험들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렸던 하나님의 신령하고 좋은 것들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방언 받았는데 사용 안 해가 지금 방언 안 하시는 거 없습니까? 예전에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맞아도 울지 않는 그런 폐역함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믿음의 질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마치 이것입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서 흘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덜렁덜렁하면 이거 다 흘리죠. 그러나 그대로 내가 받은 이 잔에 물컵에 물을 흘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에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거 지금 다 들어있습니까? 다 썼고 세상과 다 바꾸고 돈과 바꾸고 취미와 바꾸고 내 삶과 다른 것의 친구들 다 바꿔서 지금 빈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하세요. 예. 시리가 계속 말하는 것은 계속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 종교적인 어떤 포맷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그 모습들을 지켜나간다, 그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자기의 헌신, 그리고 받았던 은혜를 잘 보존하면서 끝까지 이걸 가져가는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웁니까? 우리는 안 싸우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안 싸우고 그냥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싸우고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거 좋아합니다. 말씀을 안 읽었는데도 성경의 지식이 머리 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삶과 관계없이 오늘 갑자기 번개 빵칠 때 번개에 한 줄기 빛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헷갈려 뛰면서 신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는 것이죠. 신앙을 적극적으로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때 말고요. 지금은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마시는 시간, 때를 내가 조정하면 언젠가 내가 이 물을 못 마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죽을 때라는 것이죠. 이 물을 못 마실 그때가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잘 지켜라.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5절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 즉 봉사하고 수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 수고하고 저녁에 왔지만 주인이 밥상을 종이 차려주고 종은 그 옆에서 수건과 물을 딱 들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주인이 다 먹고 씻고 들어가서 이제 방에다 잘 때 그제서 종은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먹고 이제 씻고 남이 다 정리하고 늦게 자는 것처럼 그렇게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내적인 자세뿐 아니라 외적인 상태까지 다 의미합니다. 신앙의 내적 자세뿐 아니라 외적인 형태까지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거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이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직무를 다하는 것으로. 내일 끝나니까 내일 끝났는데 뭐 딱 닫는 것이 아니라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장사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지금 심는 행위,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고요.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고 수종,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를 끝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020년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게 정확하다라고 칩시다. 진짜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날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시다. 2020년 10월 말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온 세계가 이제 그 재림에 초점이 맞췄으면 저와 여러분 전도하겠냐? 아니죠. 남은 기간 재산 정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 쓰고 가려고. 돈 많은 사람은 고민입니다. 그제서 좋은 일 합니다. 그때 나눠주는 것은요, 좋은 것도 안 돼요. 근데 전도 안 한다는 것이죠. 10월달에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수송동에서 왜 이제 10월달에 오시는데 뭐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기와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는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관계없이 너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 듣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2020년 4월 19일 이상군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심는 행위를 하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쏟지 마십시오. 그걸 끄집어내십시오. 자꾸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좋은 것들을 이게 신앙의 좋은 것들을 떠내려가도록 하지 마시고요. 왜 낙심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사단이 내 뒤에서 강물을 토해내거든요. 강물을 토해낸다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키지 않습니다.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강물에 새기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았던 상처, 목사에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가 되겠냐? 그래서 뭘 지키고 가겠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때, 안 되는 때가 아니라 전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묻습니다. 설교가 좋니 안 좋니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상황이 됐니 안 됐니 힘이 되니 안 되니가 아니라 네가 수종을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하나님은 그 본질에 지금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기와 때 네가 상관하지 마. 이에게 주어졌나? 그럼 최선을 다해라. 그거로 너는 끝났다는 것이죠. 너에게 상황이 아니라 그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비록 내일은 아무 쓸모자도 없다 치더라도 한 그루의 믿음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고 그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큰 보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괴로움. 여기 다른 신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네 마음을 주고 네 시간을 빼앗기고 네가 거기에 기울이지만 그러면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하면 괴로움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 상황이 어떻게 관계없이 감당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